오늘은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런 절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한 번쯤은 내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또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고대에서부터 계속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렇게 기념일로 지킨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의 기원 이렇게 쳐보시면요. 사실은 1900년대부터 이제 이게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어머니 날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죽음을 당하고 장례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교사들이 26년 동안 교사를 섬겼던 이 선생님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 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딸이 안나라는 딸이었는데 어머니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자녀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고별사를 하면서 카네이션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올려놓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자 하면서 190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정식으로는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게 처음 들어온 것은 1930년도밖에 안 돼요. 1930년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어머니 주일, 6월 15일인데 6월 15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1955년도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정한 거예요. 그게 5월 8일이죠.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이제 1960년도가 되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거죠. 왜 어머니만 기념하나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합쳐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단어가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196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974년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그래서 74년도만 제가 5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버이 주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5월 8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기념하자 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90년 정도밖에, 우리나라에서도 60년도니까 거의 한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BC 1400년에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법을 받을 때,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실제로 기록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법을 주신 거니까 기준이죠, 기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주신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사도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준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사도들이 설명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법 중에 제일 잘 설명된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사도들이 해석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교회론을 쓰면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설명한 게 가정에 대한 법이죠. 이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정에 주신 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들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법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는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법 중에서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가 끼워져야 다음에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이게 법이죠. 하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더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면 더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기준도 무너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가정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부부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학교 가보면 학교에 이게 한 반에도 보면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혼의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옛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가족이라는 구성은 이제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이걸 예언을 해놨습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면서 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가정에 사랑의 선물,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거죠. 이 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되고 종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잘 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되면 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삐뚤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좋은 부모가 되시고 또 좋은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기업에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돌아보면 늘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라서 늘 부족하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는 오랫동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지중해를 지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게 됐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또 에베소에는 디도를 세우고 이제 마게도냐라고 해서 마지막 집회를 준비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를 바꿔가지고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처음으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좀 잘 보이죠? 아유, 다행히 감사합니다. 계속 희미해져가지고 성경에 눈이 흐리면 인생 전체가 흐려진다고 그럽니다. 잘 보이니까 교회가 밝아 보이죠. 저도 늘 이렇게 고민하다가 운에 결국 바꿨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로마에서 풀려나자마자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그레데 섬과 에베소를 거치면서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일꾼을 세우고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그 편지 쓴 지역을 돌아본 거예요. 편지 쓴 대로 잘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마게도냐 가서 니고볼리로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혹시나 못 올 수 있다. 바울이 다시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제 일꾼들의 자격이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써준 거예요. 그게 목회서신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편지.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오늘 3장에는 특별히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써요.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교회 일꾼들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라고 목회서신을 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외모를 보거나 아니면 외적인 어떤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신학의 성숙함을 봐야 된다. 또 얼마나 잘 훈련 받았는지 그 영적인 부분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들을 잘 살펴서 교회 일꾼을 세우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잘 살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시면 두 가지 일꾼이 나와요. 감독이라는 일꾼과 집사라는 일꾼이 나옵니다. 감독은 지도자를 말하고요. 집사는 교회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항존직을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이런 항존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지만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 두 권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옥 생활하면서 잘 정리되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마음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살피시고 또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합당한 일꾼들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잘못되면 좀 책망도 하고 또 성도의 신앙생활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란 말 자체가 에피스포커스, 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무엇에 대해서. 스코포스란 말이 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스코프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스코프란 말이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본다, 마이크로스코프 하면은 현미경이라는 뜻이고요. 멀리 본다,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마이크로스코프가 현미경이고 텔레스코프는 멀리 본다는 것이 망원경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무엇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본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양육한다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를 감독이란 말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가는 사람, 오늘날로 이제 교회로 비유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지도자고요. 또 장로는 교인을 살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의 이런 자격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미 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구약의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십계명은 계약서로 준 것이고 실천사항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설명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중에 지도자에 대한 규례가 몇 장에 나온 줄 아십니까? 21장하고 22장이에요. 맞아요.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 지도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22장이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감독이 되었다면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교리가 된 겁니다. 여기다 교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하고 나오죠.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걸 살핍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살펴야 되고요. 여기에 자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다 번호가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씩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인격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설명한 거죠. 책망할 것이 없다. 누가 봐도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절제한다는 말은요, 금주하는 사람,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술을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다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나 충동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정하다는 것은 예의 바르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집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가르치는 것을 준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하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전문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도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투게 되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것이 훈련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중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비난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술을 금주한다는 것을 넘어서 술에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굿하지 않고 관용한다, 난폭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고요.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다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없게 되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참지 못하고 이게 드러난다든지 또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고 갈로에서 설명해놨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갈로 해놓은 것은 사본에 추가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명을 추가해 놓은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을 잘 양육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정에 열매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하고 가정에서 잘 못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잘하고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든 늘 변함없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새로 입교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무슨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한 사람들은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부에 나오는 활동한 능력만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버리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나중에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새로 입교한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해라. 마귀가 정죄당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결국은 시간 문제지요.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7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바깥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여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끼리만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옆집 사람한테, 동네 사람한테 비방거리가 되면 전도도 되지 않고 나중에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장로가 되면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 직분자가 될 사람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을요. 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것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검증을 하고 또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교회가 목사나 이 장로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인맥으로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바깥에서 이렇게 스펙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이 지도자 때문에 교회 성도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지도자와 성도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 그런 교회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TV를 봐도 목사나 장로가 음란의 문제가 생겼다, 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여러분 뉴스에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지도자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가 될 본인이 먼저 그걸 살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준비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될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피고 일꾼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교회가 성숙하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섬겨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열매가 저절로 나오지 열매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열매가 나오도록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순리대로 잘 준비된 사람은요, 저절로 지도자가 되어지고 저절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될 때, 하나님이 직분자가 되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론 교회도 저는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잘 훈련받고 섬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론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청원을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어린 나이부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훈련 받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못 참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자론교회 목사가 말씀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날까지는 이왕이면 말씀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성도로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고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잘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은혜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집사, 교회의 집사, 일꾼들을 세우는 자격을 설명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죠. 여기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 일꾼. 이게 이제 둘로스라는 일꾼, 종이라는 거거든요. 이 둘로스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고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스스로 섬기는 일꾼이에요.
성숙함으로 스스로 섬기는 일꾼. 그래서 일꾼으로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집사. 이 집사는 이제 항존직. 여러분은 서리 집사님이죠,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아직 항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되기 위한 서리 집사고 준비되는 일꾼이고, 실제 이 집사는 항존직,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섬기는 일꾼. 이렇게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사에 대한 직분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정도의 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살기 바쁘고 내 하기 바쁜 사람은요, 일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어야지, 내 열매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일고이연하지 않는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말이 아닌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야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그게 일고이연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이 포도주에 전념한다는 건데 이 술 취하지 않는다. 그게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에 포도주를 먹는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요, 거기에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하지 못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할 수 있는 사람,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가 되어지면, 교회의 항존직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재정이나 구제를 담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부정한 돈을 탐하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원래 12명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래 보니까 그가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요한이 그걸 보고 써놓을 정도면 이 가룟 유다가 공정하게 일하지 않은 거예요. 대충 그렇게 일하는,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대충 그 욕심을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12명의 이 교회라면 그 재정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사명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요, 이렇게 부정한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도 팔아먹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 깨끗한 양심은 인품,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질 뿐 아니라, 여기 믿음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구원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해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요, 인품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장립집사 또는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집사는 남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자분들, 남자 어른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면 결국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은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일꾼이 되어야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 얻어먹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요. 교회 출입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섬길 때 이 안에 있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런 집사가 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단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한 게 없는가? 이런 부분 내가 잘 훈련 받았는가? 이렇게 훈련 받아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꾼이 되어지면요, 그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는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도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11절에 여자에게 추가된 게 뭐냐면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혼자 말하고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모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모일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된다. 믿음을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이 여자 집사는 결국은 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서리 집사 다음에 권사밖에 없잖아요. 이 권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런 남자든 여자든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3절 하기 잘 보십시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일꾼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준비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10절을 잘 보시면요, 반드시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일꾼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험, 이론적인 시험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들을 이렇게 맡겨보는 거죠. 맡겨봐서 이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인정받게 되어지면 작은 일을 섬길 때, 칭찬 듣게 될 때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그래서 직분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꾼은 처음부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훈련받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장립 집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권사로 이제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장립 집사나 장로나 또 권사는 이런 항존직을 아직은 우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기도 하고 많이 훈련도 받지 못했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권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장립 집사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아직 이제 정식 항존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부분에서 잘 살피게 되어질 때 저절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교회 일꾼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세워지고 말씀대로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겠지만 개인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참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 직분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일반 성도로 제가 섬겼고 청년회 회장까지 제가 했고요. 제가 집사를 가기 전에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이제 방향을 결정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까지 가졌습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신학을 4년을 했고요. 신대원을, 대학원을 3년을 했고요. 강도사 1년을 했어요.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4년, 3년, 1년이니까 8년이죠. 8년 동안 하고 목사 1년 마지막 안수 받을 때, 이때 마지막에 안수 딱 받으면 끝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거죠. 그 8년을 공부하고도 안수 받을 때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진짜 받아야 되나? 받으면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만큼 신중하게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8년을 공부했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준비했고 신중하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이상은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졌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리 집사는 그 직분을 받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서리 집사를 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임명하잖아요. 준비하시라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교회의 복이 있고 성도의 복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복이 있어요. 그걸 받아 누리면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게 사는 것도 아닌데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게 직분입니다. 저는 이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이 권사 또 집사의 직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대충 이렇게 직분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냥 대충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없는 그냥 거지부지한 직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 자론교회는 이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실 때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준비 없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요, 결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많이 섬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급하게 그냥 직분을 먼저 주려고 하고 혹시 교회 떠날까봐 직분을 주고 또 이게 또 직분이 그냥 계급처럼 돼버리고요. 또 이게 그냥 교회 명예처럼 돼버려가지고 당연히 받으면 내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사 때 열심히 일하다고 장로 되면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감당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께 섬겨야 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준비 없이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그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길 때 같이 개척을 했고 같이 섬기지만 급하게 저는 일꾼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저절로 일꾼 됩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절로 일꾼 되어지면 이 교회는 당연히 은혜가 있게 되겠죠. 자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일꾼들, 이직분자로 또 세워지고 또 서로 섬기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셔서요. 이 말씀대로 잘 훈련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이 교회를 직분자로 잘 섬길 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요. 이런 직분자로 세울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감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감독으로 세워놓고 네가 감독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정리해 준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게 핵심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를 일꾼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일꾼을 잘 세워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세워진다는 진리. 하나님의 집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요. 그 교회 안에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타락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그 교회 일꾼들이에요. 감독이고 집사들입니다. 그 일꾼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고 저도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또 직분을 섬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져야 이 대구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가 또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이 일꾼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 자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 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이 교훈을 따라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또 교회 일꾼이 될 사람들은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을 살피고 잘 훈련하게 될 때 이런 본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고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